오늘 히브리서 어쩌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과정 중에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나누잖아요. 히브리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근데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유익을 얻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런 분이구나.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구원은 이렇게 넓고 깊고 높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구나, 이런 걸 발견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여성도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여성도님들이 군대 얘기 참 싫어한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말씀의 서두를 군대 얘기로 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기억하시고 경험한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 행군을 하죠. 군대에서 완전군장을 하고 걷는 일은 사실은 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행군을 경험했는데요. 한 번은 을지 훈련이라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저녁에 밤 8시 반에 비상기동이 돼서 완전군장을 하고 절모를 쓰고 총을 메고, 그리고는 8시 반에 걷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걸어서 아침에 부대로 복귀하는 30km를 행군하는 작전 행군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지칠까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는 부대원들과 동료 중에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당대에 개발된 진통제 신약이 개보린이었어요. 개보린을 30알씩 먹고 밤새 행군을 하고 30km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노랗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 저는 진통제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부대가 보이는데 이제 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물론 없죠. 딸그락딸그락, 그리고 걷는 발자국 소리만 나는데 발이 질질 끌립니다. 다 지쳐서. 그런데 부대가 1km 남았을 때 희한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이미 행군을 마친, 전날 마친 다른 부대원들이 도열해서 서 있고 군악대가 나와서 행진곡을 울리는 겁니다. 빰빠라빰빠 이렇게 울리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다가 갑자기 발이 고쳐지고 자세가, 그리고 철모를 고쳐 쓰게 되고 눈빛이 독수리 눈빛이 나오더라고요. 총을 다 파지를 해서 거머쥐고, 그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걸으면서 마지막 1km를 착착착 행진곡에 맞춰서 박수와 연호를 받으면서 우와 이러는 부대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끝에 연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1km는 제가 해병대원이 된 것처럼 행군을 해서 마지막을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방위를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익근무요원,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무슨 방위가 을지 훈련을 하냐, 행군을 하냐. 그때는 그랬습니다. 80년대 얼마 동안 방위들을 전투력 강화라고 하는 전략이 군에 생겨서 방위들을 전투방위라고 하는 명목으로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투입한 적이 있어요. 훈련 굉장히 셌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방위도 훈련을 하면 전투방위가 되는구나. 제가 그리고 그때 함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성과 연호와 연대장님의 마지막 환영 때문에 제가 방위인데 해병대처럼 마지막 1km를 걸었던 그 걸음. 오늘 본문의 그림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신자의 삶의 달리기를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경주에 너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굉장한 상이 주어진다. 10장 마지막에서 얘기하죠. 신자에게 주어질 상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지쳐갈 때 눈을 들어서 봐라. 예수께서 너희를 환영하려고 팔을 벌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경주를 끝낸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의 경주의 가도에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며 잘하고 있다, 조금 더 참아내라, 조금 더 인내해라, 끊임없이 환호를 보내면서 너희의 경주를 격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경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인내를 통해서 참아내며 불굴의 의지로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경주를 이미 마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지만 그 싸움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죠. 뭘 해야 될까요? 달려야 합니다. 어떻게 달릴까요?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약속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한다. 히브리서 12장의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신자로서 다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걷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주와 신자의 경주가 다른 게 있어요. 일반 경주는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고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입니다. 신자의 경주는 어떨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들이고 모두가 1등 하기 위한 경주여서 목표는 완주에 있습니다. 완주하는 믿음의 완주의 목표 지점에 금메달이, 영원히 썩지 않을 금메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경주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목표 삼고 있는 이 경주 가운데 넘어서야 되는 장애가 뭘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죄와 맞닥뜨려 싸우는 싸움이다. 그 싸움의 경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무렵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싸우는 전면전에 나서서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피 흘리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을 인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아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숨이 턱턱 막히는 정말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걸으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가 할 일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통한 훈련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훈련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걸 기대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현명한 부모와 같이 자녀를 적절하게 훈련하고 양육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아요. 아이가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게 뭡니까?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엄습하는 건 죄의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신자로 사는 것에 그렇게 살지 마. 달콤한 삶이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 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죄를 이기는 힘은 뭘까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낙담하지 않으면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기쁨을 담아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고 구원 안에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길 만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담아주셔서 완주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먼저 보는 훈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 먼저 의뢰하고 기도하며 의식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 그 삶의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의 훈련은 책상 물림의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배우는 훈련이 아니라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배우는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 왜 하죠? 이거 준비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수영을 하러 수영장을 갔는데 이렇게 준비 운동을 다 하더니 됐다 이러고 돌아가요.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훈련하는 일은 그 물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서 그 현장 안에서 내게 주어진 수영이라는 과목이라면 헤엄을 쳐서 팔을 휘저어서 발을 굴러서 끝까지 결승점을 찍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숙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수영장에 가는 것처럼 신자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훈련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에 두시면서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그 삶의 현장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걸어낼 수 있도록,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훈련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을 12장이 서두를 시작하면서 잠언 3장의 말씀으로 서두를 열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묵상할 5절 6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죠. 징계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불편할 겁니다. 오늘 요 짧은 12장 1절에서 11절 요 본문 안에 징계라는 명사와 징계하다 이런 동사가 9번이나 나와요. 이 번역하면 트레이닝, 디시플린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너무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대부분의 의미가 훈련, 훈련하다, 훈육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번역이 징계라고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훈련받기 때문에 현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분명하게 하려고 이런 번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단어를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마다 훈련하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는 훈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절로 자녀가 사람이 돼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빈이라는 배우를 아세요? 지금 극장가에 그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전 이름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이 현빈이라는 배우를 인상 깊게 기억하는 일은 2011년 3월로 거슬러 갑니다. 그때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지금도 군대 가는 게 문제가 됐지만 그때도 굉장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군대를 가면 연예병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문선대 같은 데서 공연하는 일로 사실은 군복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현빈이라는 배우는 2011년 3월에 입대를 하면서 본인은 일반 병사로 입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죠. 이 사람의 본명이 김태평이더라고요. 그런데 김태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해병대로 자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태평하게 군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대로 자원을 하게 된 거죠. 해병대 입대를 자원했다는 것 때문에 뉴스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물론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해서 즉시 해병이 되지는 않죠. 해병대에 해병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방위라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제 스승님의 이야기를 참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분은 공부를 했는데 그만 삼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대학에 삼수 만에 들어갔는데 몸이 약해진 겁니다. 1년 만에 휴학하고 군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가장 힘든 해병대에 자원해야 되겠다. 그분 태어나신 때가 40년대 말이니까 옛날 군대니까 해병대가 굉장히 군기가 셌습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때렸습니다. 근데 그때 군대에 갔더니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옆에 갑자기 제트기가 날아가는데 그때는 쌕쌕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아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죠. 쌕쌕이가 날아가는데 여러분 저기 지금 제트기가 날아갑니다. 보이십니까? 네, 대답했답니다. 제트기가 왜 빨리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골대가 보이죠? 저기까지 낮은 포복 선착순 이러면서 때리더래요. 몽둥이로. 자 이제 가르쳐드립니다. 제트기가 빨리 나는 이유는 왜 제트기가 나를 때 뒤에 빨간 불이 나오잖아요. 네. 꽁무니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막 때리더래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눈에 불이 켜지면서 내가 목표가 주어져서 이 해병대 방식으로 훈련이 되어서 내가 해병이 되는 자리에 왔구나. 그리고 본인이 해병이 됐다는 것이죠. 그냥 해병대에 입대했다고 해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병이 되려면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 해병이 되는 것처럼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훈련이 일어나야 훈련을 통과해야 신자가 되죠. 훈련을 통과해야 진정한 해병이 되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신자가 태어납니다. 해병이 되는 것이 목적이면 해병에 걸맞는 해병다운 훈련을 받아야 되고 신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인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가장한 수많은 유혹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영적인 무기력을 이기고 버티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체육관에서 체육하는 지금 육체의 시대죠. 피트니스를 다 다닙니다. 그 육체의 시대에 몸을 단련하는 거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는 삶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어릴 때는요, 특별히 아버지들이 신적인 권능을 발휘합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애들이 떠들어요. 무실수하면 그날 좀 피곤했거든요. 깨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끄러, 조용해! 이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잠잠하고 조용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야 잠잠하라 했던 때처럼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그게 3살, 4살, 5살,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가서 계속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은 말을 듣는 척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듣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끝났습니다. 관계도 다 깨졌어요. 우리 아빠는 저렇게 소리 지르는 분이지 이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돼요.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는요, 그때 말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집에 왔더니 아이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와서 얘들아 오늘 뭐하고 놀았어? 신나게 놀았네. 그리고는 뭐하고 놀았는지 듣고요. 그런데 사실은 엄마가 힘들잖아. 너희가 논 다음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노는 게 맞는 거야. 아빠랑 한번 해볼까? 이렇게 놀았어. 그지? 지금 블럭을 하고 놀았어? 그러면 다음 놀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너희가 정리해야 돼. 이건 엄마가 정리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정리하는 거야. 물론 못하죠. 못합니다. 정리하는 신용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렸을 때 설득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처음엔 말하죠. 근데 애들이 안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보다 기도하는 일이 그때 부모가 할 일이잖아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고 엄마가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린 시절에 설득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함께 담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수도 없이 보내야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서 할 일 두 번째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유쾌한 장면으로 배우면 좋겠는데 우리가 유쾌하도록 느끼지 않는 장면으로 배울 때가 더 많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믿음을 처음 가진 다음에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에 있는 시편 119편이 굉장한 위로가 되어서 자주 읽고 암송하고 외우는 성경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긴 성경인가. 그런데 그 말씀에 여러 구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청년 다윗이 광야에서 고민할 때 썼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는데 고난에 관련해서 제가 암송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하시는군요. 그러므로 고난은 제게 유익입니다. 제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이정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와 처음 나눈 저희 가정에 30년 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지금도 변함없는 1번 기도 제목, 괜찮으시면 다 갖다 쓰십시오. 1번이 뭐냐면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 탄탄대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제가 1번을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 관용어가 붙어 있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하기를 원했고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뭘까요? 애매한 고난 당하지 않겠습니다. 합당한 고난을 주십시오. 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 교회에 나오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고생은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고난을 통과했는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못하는 사람, 고생은 엄청나게 했는데 훈련은 못 받은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결혼 생활 30년 가까이 되는 올해 29년, 30년을 향해 가는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짐스러운 고난이 있습니까? 다윗은 고난이 자기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놀라운 방법이었다, 은혜였다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8절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이 없다면 자녀가 아니고 사생아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 가운데 다루신다면 여러분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를 지나가다가 애들이 이상한 장난을 해요. 막 차에다가 뭐 이렇게 못으로 막 긁어내고 그럽니다. 그건 나쁜 일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건 험한 일이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침을 뱉습니다. 그 친구들이 싸우다가 친구를 이간질하는 걸 봐요. 그런데 그때는 관여할까 말까 조금 작아 보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저는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 아이들이 내 자녀가 아니라 놈 자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퇴근하다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동네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걸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개야 부르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누구세요? 이러면 이놈의 자식 내가 네 애비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사랑하기에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그 훈련으로 초청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훈련이 있다면 우리가 참 자녀라는 겁니다. 신자가 충격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관여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버릇없는 상태로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준을 통해서 신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죄를 분별해내고 불순종하는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들이 멈추어 서서 다시 생각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돌이키고 무릎 꿇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긴 시간 동안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니까 그분이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초기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당신은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대요. 그때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이분들한테는 다 이렇게 말씀으로 안내해 주시는데 왜 나는 안내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시면 내게 마음의 조명을 해주시겠지. 그때까지는 난 아니야. 그랬는데 그만 원인 모를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요, 병원 신세 진 거 빼놓고는 제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는 병원 신세를 안 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부름받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만 그렇게 안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생 안의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직업의 현장에서 소명을 받은 자로 다 불러가십니다.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안내하시고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일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저는 청년 시절에 혼자 골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부분에 7장을 읽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건 제 인격적인 조명인 거죠. 하나님이 제 앞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를 고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어른 앞에 앉을 때 다 무릎 꿇고 앉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런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 때문에 제가 경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소해 보이는 일들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냉담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친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안내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 손길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커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 일을 위해서 11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1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무릇 훈련은 어떤 것이든지 괴롭죠. 훈련이 즐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훈련의 과정을 지나가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권면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상 선수가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훈련하죠.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목표는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육상 선수 훈련하는 거 혹시 이렇게 좀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 같은 게 있어요? 저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참여했던 젊은 두 선수가 기억납니다. 올 초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땄던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금메달 이상화 선수, 그리고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금메달 모태범 선수, 이 두 선수를 기억해요. 그때 제가 인터뷰를 읽으면서 훈련했던 과정을 봤는데 제 입이 쫙 벌어졌어요. 이렇게 훈련하는구나. 한 예를 들자면 이상화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자신의 허벅지 근육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육상에서 사이클링 훈련을 가장 많이 했대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훈련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뒤에 자동차 타이어를 매달고 1개, 2개 중량을 더 많게 해가면서 계속 타는데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뛰다가, 그 선수가 표현한 거예요. 그 곱디고 온 선수가 심장이 뛰다가 심장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험을 하는데 도망가고 싶었대요. 수도 없는 순간에.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목표는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을 따고 싶은 욕망이 포기하고 싶은 욕망을 이겨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세상의 목적을 가진 육상 선수도 끈질기게 훈련합니다. 근데 신자인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금메달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끈질기게 예수께 붙어 있습니까? 그 일을 훈련했습니까? 예수를 인하여 생각하는 끈질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생각의 허벅지를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심장을 박동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원한 금메달을 따기 위한 그 마음과 인생의 훈련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그것이 훈련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영혼은 유혹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유혹은 뭐라고 말하죠? 사단은요, 얼마나 악하게 지혜로우냐면 여러분을 다 진단하고 스캔 끝났어요.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얘의 약점은 여기. 그리고 가장 적합할 때 거길 누르면 소리도 못 내고 확 쓰러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속삭이죠. 피곤하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너 네 인생 네 거야. 욕망을 즐겨.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실걸?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인생 네 건데 네가 즐기지 누가 즐겨?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유혹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어요. 남성들에게 훈련받지 않는 상태로 인터넷 작은 일상의 매체 하나만 접해도 일상에 귀신들이 다 붙어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하나 인터넷 페이지에 뉴스를 보려고 해도 사방에 다닥다닥 무슨 이상한 광고가 다 붙어 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끔찍해요. 근데 이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붙어 있죠. 기사를 못 읽겠어요. 종이신문을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마저 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야? 한번 클릭하면 엉뚱한 세상으로 계속 무적행으로 빨려 들어가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재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유혹당하는 것에 즐겨.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훈련된 마음입니다. 인터넷 여러 매체들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수많은 동영상이 널려져 있어요. 아무 때나 화면에 펼쳐지는 음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에 버금가는 육체 유혹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분명한 훈련된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인터넷 게임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게임? 나는 내가 하니까 게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나는 내가 하다가 그리고 20분만 하다가 그칠 수 있지.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일주일 내내 하죠. 저녁마다 있죠. 정류장에 서면 뿅뿅뿅 인터넷 게임이 왔다 갔다 하고 불이 파이어로 나가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집중되지 않은 마음이 거기에 다 경도됐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어떨까요? 아니 이렇게 지치고 힘든데 피곤한데 어때? 한 번만 하지 뭐. 게임. 여성들은요? 이렇게 피곤한데 지림신 한번 이때쯤 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클릭 2번으로 저질러서 파이어 하지 뭐.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실 거야. 문제는 뭐죠? 그 일을 통해서 잠시의 자극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짐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짐이 지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산만하고 계속해서 짜증내고 왠지 마음에 소음이 가득해서 뭔가 건들면 터질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일상 안에 그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훈련 앞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덧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져요. 그러다가 큰일을 만나면 억소리도 못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파도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그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9절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훈련에 순종으로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매일 얼만큼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해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주일 이상 정기적인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질서를 잡으십시오.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에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는 게 필요해요. 저도 넘어져서 헤매봐서 하는데요. 다시 기도를 하려고 그 시간에 앉잖아요. 멍합니다. 그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토록 바보 같습니다. 이토록 집중을 못해요. 주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앉아서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자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일상의 하루를 끝낸 저녁 때 어떻게 할까요? 하루를 끝낼 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동영상을 보다가 지쳐서 리모컨을 든 채로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녁 때 맨 마지막을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근거해서 하루를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분명히 어려울 때를 당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를 직면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지켜줍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지난 10년 가까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동안에 크고 작은 상담을 하죠. 즐거운 상담은 없어요. 사실은 도움이 필요해서 옵니다. 그런데 해결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상담을 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울면서 그게 6개월이 가서 회복되기도 하지만 회복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말씀을 근거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워가도 계속 넘어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연수가 너무 짧아요. 부모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믿음의 초보의 생활을 걷고 있어요. 아이는 아무런 방비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모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비상에 걸려서 제가 아이를 계속 케어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회복해서 서가는 동안에 3년이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꾸준히 매일매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언약의 가정이 세워지려면 언약의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저녁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계속 안내해 주시죠. 말씀으로 묵상하고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이 뭐라 그러죠? 말씀을 가진 여러분 앞에 세운 지도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하지요.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자녀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닙니다. 사생아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훈련 가운데 즐겁게 임해야 하는데 우리가 뭘 하냐면 일상의 그 작아 보이는 순간의 씨름 가운데 이겨야 돼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분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거 계승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승할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데 그것은 매일의 순간순간의 일상 안에서 우리의 습관과 앞서간 믿음의 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 자녀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연단되어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가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한 주간 기쁜 일과 어려운 일이 교차할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뛰고 슬퍼하면 낙담할까요? 아닙니다. 기뻐해도 주를 의지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뢰해서 서가라고 경주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더 가까이 하라고, 더 깊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훈련을 피해갈 수 없다면 와락 끌어안고 주님 보시지요. 제 앞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열매를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훈련을 감당하시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마다하실까요? 후히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상 못한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단단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일상 현장에서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